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들이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또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또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멘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견고한 진과 그 망대가 언제 무너지냐면요, 결국 우리가 아멘 할 때 있거든요.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때는 결국 내 자아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견고한 진과 부딪힐 때거든요. 그러면 부딪히는데 아프죠, 힘들죠.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한도 아닌데 어떻게 나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박상주 하나님 친구분이신데 멀리 대만에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는데,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 대만에 멀리 있는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하는 순간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보고 싶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은 내 삶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사각지대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죠? 운전할 때요, 볼 수 있는 거울은 두 가지예요. 룸밀러, 우리가 흔히 백밀러라고 하죠. 또 사이드 밀러가 있어요.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사각지대냐? 룸밀러와 사이드 밀러가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가 운전자 한 45도 위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뒤에 있는 룸밀러로 사이드 밀러로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 듣는데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얘기예요.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죠. 과거에서부터 지난 날의 쭉 추억과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던 나라는 존재로 어디까지요?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살아가죠? 결국 그 나로 살아가거든요. 저주와 재앙으로 뒤덮여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살리는 황금어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 저주지대가 재앙지대가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축복과 응답의 현장으로 바뀔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들은 전문 어부입니다. 그냥 취미 삼아 그냥 낚시하는 낚시꾼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프로 낚시꾼이에요. 프로 낚시꾼. 그러면 그들이 낚시를 하면서 또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어디다 던지지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황금어장과 또 그물을 내려야 될 때와 시와 다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얕은 물가에 있어요. 바위 근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거든요. 결국 그 현장에서 뭐가 나왔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저주지대 재앙지대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응답받는 황금어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바다였는데요, 다른 바다였어요. 여러분 안에 사각지대가 있고 저주지대 재앙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황금어장으로 바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마도에 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 대마도가 섬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섬 아닙니까? 근데 거기 얼마나 해산 자원이 풍부하냐면은 그 바다에서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물길이 있는데, 물길에요, 가오리 있잖아요. 얼핏 봐도요, 폭이 한 1m는 넘는 것 같아요. 그 큰 가오리가요 쫙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잡아요. 아마 우리였으면 당장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 가오리가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잡아요. 심지어는요, 보니까요, 오징어 많죠, 물고기 많죠. 그 대마도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냉장고예요. 왜요? 하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서 넣기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러고 가서 보니까요, 진짜 다양한 어종과 다양한 해산물이 많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알죠. 바닷속에 물고기 있고요, 맛있는 광어도 있고요, 우럭도 있는 거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요,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분별이 되어져요. 아, 그랬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나의 과거의 상처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요, 그 상처가 나의 어디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조명돼서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평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학가산 온천에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한 10분 정도 나갈 시간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앉아서 거기 나오는 이렇게 TV를 쭉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모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 아이가요, 조금 남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은 모든 것을 이 아이랑 다 소통을 해. 모든 것을.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야, 참 저 엄마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하고 모든, 근데 자녀가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가는데 점점점 뭐가 안 되냐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요, 육아 발달 상태 가가지고 검사도 받고 이것도 막 하는데 도대체 아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에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요 2시간 동안요 쭉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아이의 이런저런 행동도 쭉 보면서. 근데 이미요 선생님은요 답을 알고 있다서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요 막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크면 클수록 왜 사회성이 안 되고 뭐야 안 되냐? 그 의사 선생님이 조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전문가만 보이는 그 발달 특징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엄마는 한 아이만 키웠지만 저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발달 특징을 아는데 이 아이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자폐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요, 그 엄마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사실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정신과 병원도 안 가고요. 사실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반대되는 것을 계속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자녀가 저하고는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아니에요. 학습시킨 것뿐이에요. 훈련시켰으니까 된 것뿐이죠. 다른 사람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하는 순간이요, 이 엄마가 왕창 무너져요. 왜죠? 인정이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녀에게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가 왔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반대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나온 전문의는요, 우리나라에서 소아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 선생님은 금방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자폐 스펙트럼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요 그 훈련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이 이미 사주팔조 운명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요 빨리 인정할 것 인정이 되어야지 합니다. 인정 안 하면 있잖아요, 시작이 안 되죠. 무엇부터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마치 내 노력의 결과 같고, 아니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온 결과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거 빔 프로젝트 좀 꺼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그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무엇이 분별됩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요, 그때 딱 붙잡혀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치유에 있어서요, 우리 모두는 다 치유 대상자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돼야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응답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다시 재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나였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였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나로 변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아니 일본 사람을요 책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라이언 1번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라이언 1병이요, 그 아마 베트남 전쟁인 것 같아요. 거기 전쟁에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 고립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요 무엇을 보내냐, 아주 전문적인 그 스페셜 포스 팀을 딱 보내요. 심지어는 그 스페셜 포스 팀이요, 그 전쟁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요 가면서 죽기도 하고요, 부상도 당하는데,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정부에서요 스페셜 포스 팀을 보내서 그 한 명을 구해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 전쟁터에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까? 그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요. 왜죠? 미국 시민이자 미국 군인이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모두 다 발판되는 정리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전부 다 발판입니다.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현재와 미래로 가는 응답의 여정의 발판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일지라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발판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일 속에서요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요, 두렵지 않고요, 무섭지 않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올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결국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치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안에 그리고 현장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항상 감정 소모하고 있고요, 늘 항상 손해보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육신 싸움을 하니까요, 늘 항상 지쳐 있어요. 육신 싸움을 계속 하니까요, 늘 항상 나 자신을 막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그 견고한 진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죠. 싸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의 싸움을 뜻하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막 그 요동치는 싸움이 있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그 싸움의 실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stronghold. 무슨 뜻이죠? 강력하게 꽉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요, 강력한 손으로 무엇인가 꽉 잡혀 있는 상태를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마귀에게 눌린 자처럼요, 꽉 잡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마치 목을 조르듯이요, 꽉 잡혀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실체를 알았다면요,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히 육신 싸움은요 잠깐이지만요, 영적 싸움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 싸움은요 당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요 영원한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요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모를 때가 우리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이요 어딘가에 스트롱홀드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거나 그 운명에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굴복하며 그 속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단순하게 이거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씀에 빛을 비추면요 이런 말씀의 질문이 돼요. 내가 왜 늘 두렵지? 내가 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 건강이든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경제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요 걱정하는 거 있죠. 또 왜 나는 어떤 말 한마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지, 또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요. 아니 분명히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똑같이 무너지는 거 있죠. 또 왜 나는 특정한 사람을요 왜 싫어하고 왜 미워하고 왜 무서워하는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지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멀게 느껴지는지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요. 우리 아까 어떤 현장에서요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저희 집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어떤 친구가 막 지나가서 막 손 흔드는 거예요. 우리 이 현장에서 복음 들은 친구예요. 와가지고 들었는데 얼마나 막 생글생글 웃는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행복하냐고.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이 친구 복음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딱 한 번 들었는데 고백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요 그 하나님이 막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늘 나를 감찰하시고 늘 나를요 지켜보시고 뭔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싸움의 실체와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견고한 진이 도대체 무슨 본질이 무엇이고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요, 견고한 진은요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짓의 요새입니다. 내 안에 아주 오랫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은 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의 요새가요 내 안에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우울증 환자분을 보니까요, 이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울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태아 우울증 해가지고 우울증을 가진 엄마가 이제 산모가 돼서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그 우울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피나 혈관을 통해서 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탯줄을 통해서 감정선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적 문제 가지신 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됐고 이 아이를 띄어내리려고요, 그 옛날에 엿기름 있잖아요. 그 식혜 만드는 엿기름을 먹고요, 심지어는 높은 곳을 일부러 띄어내리고요, 애 떨어지라고. 근데 이분이요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요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가정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 꼬마 아이가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공부했다니까요. 왜? 인정받으려고요. 공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요. 결국 그렇게 자라서요 성인이 되고요, 그렇게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국은 자기 안에 드러냈던 그 우울증이요 평생의 우울증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요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짓의 요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가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랬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킹덤 오브 세이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봤어도요, 사탄의 나라 안 들어봤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있대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짓의 요새가요, 결국은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 사탄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 안에 거짓의 요새 강한 자가 서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짓의 요새에 사탄의 나라 속에 강한 자가요, 이미 나도 모를 사이 견고한 진으로 딱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요.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았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거짓의 요새의 임금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인생을 자꾸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진짜 내 안에 거짓의 망대예요.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요,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요 어떤 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바로 통치의 영향력을 뜻하는 거죠. 공중, 즉 하늘에 있는 모든 현장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공중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파가 내 기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공중의 모든 권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을 싹 다 이 사단이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요 통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의 나라에 아주 조직적 구조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사단 마귀가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정세,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이 사단의 나라예요, 조직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거든요. 흑암의 권세는요, 사단의 지배 영역을 뜻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처럼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거짓의 요새예요, 사단의 나라를 만들고요, 강한 자를 세워서요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내 안에요 견고한 진의 실체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내 성격, 내 캐릭터, 내 고유한 성질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을 자꾸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도 왜 치유가 안 되냐? 견고한 진이 무너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왜요? 왜 복음을 듣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왜 치유받냐? 이 견고한 진이 무너졌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견고한 모든 진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옵시다. 얼마나 아픕니까? 네, 매달려 있기. 이제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나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우리 자신을 보면 놀랄 때 있지 않나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 때문에 애 먹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견고한 진 속에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 봤거든요. 제 자신 속에서. 하면 안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요, 하고 있어요.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내 안에 강한 자를 세워서,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 임금으로 나를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요, 한 번요 딱 들었던 얘기가요, 사실 거짓말인데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오냐? 내 마음 속에 탁 들어와요. 이게 신기해요. 사람의 말이든요, 방송이든요, 잘못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 버려요. 창세기 3장에 1절 6절 보면요, 이 하와가 혼자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있는데 누가 옵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이 딱 와요.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물어요. 여기 있는 모든 열매 씨를 다 먹어도 되니 하고요, 일단 말씀을 딱 점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와가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러면서 막 생각해내는 거야. 저것을 먹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요. 그때 그러면 아니야, 네가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돼. 그게 뭐가 들었습니까?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말이든 세상의 소리든요, 내 안에 그 거짓말이요,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이게 신기하죠. 많이도 아니에요. 몇 번의 아주 짧은 경험을 통해서요, 내게요 각인이 됩니다. 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요, 하지마 하지마 얘기하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행동을 멈춰요. 그 얘기는 하지마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가 행동을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죠?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아이들 사고 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녀들 키우는데 그 아이한테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근데 뜨거운 거 보면요, 연기가 막 쭉 나잖아요. 애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꾸 만지려고 할 때마다 하지마, 뜨거워, 안 그러죠. 아뜨 아뜨 하잖아요. 그러다가요,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순간요, 아이 손을요 탁 대기는 못하죠.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순간요 깜짝 놀라거든 사실은요. 그때부터는요 뭐가 하죠? 볼 때마다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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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속에 거짓말이 들어왔는데 몇 번의 경험으로 내게 이 거짓말이요 사실로 진실로 각인돼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요, 여기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나의 감정이 덧입혀집니다. 아, 그래, 맞구나.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 감정에 속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잘못된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요, 별거 아닌데도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랩런트들 가르치는데, 야, 뭐 복음 안 중요해.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게 무조건 성공의 지름길이야. 계속 공부를 가르치시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가치관이 돼버려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잘못된 신념으로 딱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요,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인간적인 무기를 들고 사단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억지로 긍정적 사고방식. 아니야, 괜찮아, 좋은 일이 올 거야. 아, 지금은 네가 힘들어도 괜찮아, 시간 지나면 축복으로 바뀔 거야. 사단은요, 계속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 사고방식 같아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언제 성경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긍정적 아니에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적인 답을 내는 게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또는요, 감정을요 꾹 눌러놔요. 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요 포장을 해요. 괜찮은 척, 아, 나 괜찮아, 이해하는 척, 다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요, 다른 것으로 분산시켜요.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요. 결국 뭐하죠? 내 의지로 버티다가 그 의지가 바닥나는 순간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은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공격 무기는요,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광야 40일에서 금식기도 끝내고요,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요, 내가 바꿔야지. 그래,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로, 그러니까요 그 진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내 자신은요 더 강한 견고한 진이 돼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막 바꾸려고 하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담배를 끊는다 라고 했을 때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끊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오냐? 다른 데 또 중독된다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내가요, 더 큰 견고한 진, 오히려 복음보다 더 큰 견고한 진이. 왜? 내가 끊었어.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 나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그런 의지도 없냐? 어떤 분이 우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알코올 중독, 그 술, 의지를 가지고 끊으면 되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다고. 아닙니다. 그건 알코올 중독 사역을 안 해봐서 그래요. 술 귀신 붙어버리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십니다. 제가 얼마나 봤냐면요, 이분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분이 술을 평상시 때 안 먹으려고 돈을요 숨겨놔요. 어떻게 숨겨놓냐? 그 책상 깊은 곳에 숨겨놓고 거기를요 못으로 막아요. 못으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서 절대 술 취했을 때 꺼내지 못하더군요. 근데 이분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봤어요. 손톱에서 피가 날 때까지 나무를 긁어가지고요 그 돈을 꺼내더라. 아예 그 초인적인 힘으로 책상을 박살을 내가지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으로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그게 강한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로 더 큰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진리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이 기도의 능력 보면은 무딘 칼같처럼 보이거든요. 절대 쓸데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기를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견고한 진이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해요. 아까 전에 우리 오진 집사님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기 전에 뭐 했냐면은 저 달력을 말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말아주고 저는 그 봉투에 끼고요. 왜 주일날 드려야 되니까요. 그 앉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그러면서 제가 순간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이 달력을 가지고 가는 모든 가정마다, 걸리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달력을 말고 있잖아요. 결국 이 달력이 집이든 직장이든 현장이든 걸리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그 자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게 되냐?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오진 집사님도 같이 기도한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능력 없는 칼, 무딘 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적 싸움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칼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검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의 문을 열 때 그때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창피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아니요,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전도가 되어진다, 이 뜻은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벌써 내 안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이 능력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요, 모든 내 안에, 가정 안에, 현장 안에 견고한 진을 싹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잠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어디에요?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5절 말씀이요, 사실은 이 치유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전부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사로잡아, 이 뜻은요, 전쟁 용어예요. 사로잡다 무슨 뜻입니까? 포로로 잡아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요,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생각대로 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 생각들을 끌어가서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오십시오. 어디로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게 치유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하세요. 아, 집사님, 성도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있잖아요, 계속 속아요. 이 말씀 이해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들어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생각이 발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게 좀 심각한, 특별히 내 자신이 좀 자아가 강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안에 좀 견고한 진이 진짜 강하다, 그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생각들을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요 복종시켜야 돼요. 저도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고 싶지 않으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저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 자아가 강하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겠지만요. 저는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제 주관이 뚜렷해서 그 뚜렷한 주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자아가요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두루뭉실하게 같이 그냥 어울려서 하면 되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뾰족한 모난 돌처럼요 왜 나만 왜 이럴까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전도 현장에 깨달았어요. 왜냐? 전도 현장 가는데요 진짜 신기하죠. 나 같은 사람만 만나더라고요. 전도 현장 가잖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지 같은 것만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제 자신, 흔히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거울 치료. 그 사람을 보면서요 내 자신을 보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아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주인이에요.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든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로 나야.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도 나야. 내 성전 안에 와 있어. 이게 내가 지금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걸로는 절대 치유 못 받아요. 그걸로는 절대 단 옆에 있는 사람 부모도 못 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못 살려요. 왜? 그 견고한 진이요 너무 찌르는 칼이 돼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같이 와서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끌고 와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이것이요 참된 치유이자 참된 자유하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견고한 진을요 계속 쌓아 올리라면.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마사이족 갔거든요. 마사이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사이족 막 이렇게 막 뛰는 그 있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마사이족 전통 마을에 딱 갔어요. 가니까요 전통 집을 소개해 주는데 보는 순간에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 물어보니까 집을 만드는 재질이요 양똥, 소똥, 말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서 들어가니까요 그 똥 냄새가 엄청 나는데 여기에는 그 대신요 모기가 없대요. 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모기도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모기 안 온대요. 다만 바퀴벌레가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저만 이상하죠. 거의 마사지족들은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똥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저분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항상 이제 비가 오면요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하냐 그 똥을 빚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항상 집에다가 붙여요. 제가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을요 계속 수리하려고요 사단의 것으로 흑암의 것으로 그 냄새나는 상처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치유와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내 자신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던 생각을요 이제는요 아예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나는 안 돼.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요. 나는 안 돼.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속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생각을 반대로 잡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속입니까? 사단은요,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버려졌어. 이 생각에 갇히는 순간요, 외로우니까요, 결국은 그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영적 후유증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각을요, 반대로 사로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넌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너의 배경이 그래. 너는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어. 네 인생 자체가 실패야. 반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예비한 선한 일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작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대학생 때 그 유럽 비전 트립을 하면서요,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잖아요. 지하 2층에 그 반고의 빈센트 반고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막 수만 점의 엄청난 미술 작품들이 있지만요, 줄 서서 보는 작품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빈센트 반고의 해바라기예요. 거기는 원래 이런 홀이 있으면요, 이 홀에다가 한 10개, 20개를 쫙 붙여놓는데 이런 홀에 딱 한 점만 딱 붙여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려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뭐 그림이 그림이죠. 사실은 제가 뭐 그림에 큰 조예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놀란 거는 그 작품의 가격을 듣고 얘기를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냐? 3천억. 3천억이 3천억. 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작품이 그 정도 가격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빈센트 반 고보다 더 큰 축복 누려야 돼. 왜? 빈센트 반 고는 자기 죽은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거든. 죽기 전에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네. 왜 그렇죠? 전 세계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어떻게 만드셨냐? 70억,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원 바이 원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자, 쳐다봅시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으십니까? 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게 할 때는요, 그냥만 맨날 보고 하도 질리게 보고 하니까 가치 없어 보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실패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언약을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로잡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요, 자꾸 난 안 돼, 너는 외로워, 버려졌어,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너는 실패했어.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 뒤집으려고 할 때 여러분요, 오히려 반대로 언약을 딱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힘 생깁니다. 그때 그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응답 다 가지고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그러잖아요, 뷰티풀 라이프라고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원더풀 라이프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고 잘생겨서 뷰티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인생이 뷰티풀 라이프요 원더풀 라이프인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고 뷰티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가 우리 인생의 영적 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내 인생의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